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7번째 시간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른 아침이지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서천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오셨나 보네요. 신현재 집사님, 장현승 아니 바뀌었나요? 신현재 권사님, 장현승 집사님 그러신가요?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스스로 오셨군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우리 이종구 집사님, 위정 집사님이 같이 또 모시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좀 읽을게요. 수보 잠깐 봐주시고 맨 뒤에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쪽으로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천국 일꾼,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4년에 한 번씩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연일 후보들은 동분서주하며 간절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일꾼들이 나라 살림을 잘 하도록 지도도 해야 하지만 뽑기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나라 일꾼의 기준을 몇 가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성관계가 깨끗한 사람, 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동성애 옹호와 복음 전파를 막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슬람의 유입을 반대하는 사람, 정말 지역과 국민을 위한 신뢰가 돋보이는 사람 등 이 외에도 많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잣대가 있어야 나라의 살림을 마음 놓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국민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도 않고 국회를 나무랄 자격은 없습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으면서 교회의 일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더 신성해야 하며 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각 직분을 따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설레임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회상해 봅시다. 초심, 잃었던 그 마음, 타성에 젖어 놓쳤던 그 마음 다시 일으켜 좋은 천국 일꾼으로 섬겨갑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일꾼의 손을 기다립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서 내 교회의 소속감과 애착을 갖고 모두가 일꾼인 교회, 모두가 주인인 천국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두 분 우리 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잠깐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의 일꾼이고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냥 마이크 대고서 인사말은 안 하더라도 일으켜서 인사시키는 거는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분은 목사가 왜 그런 사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와갖고 인사하게 하냐 막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서운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같은 일 해야 될 분들이니까 정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교통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스승 되어셔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현재 원사님, 장현승 집사님 부부가 이처럼 늘 서천에서
우리 부여로 이사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생이 더욱더 주안해서 복되고 승리로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이 안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아로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영광. 한번 하시죠. 하늘의 영광. 최근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이제 주례사 끝나고 서약하고 기도해주고 눈을 떴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부가 없어졌대요. 웬일이야? 아니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앞에 신랑 신부가 있었는데 분명히 신부가 없어진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리번거려 봤더니 신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더래요. 야, 이거 웬일이냐?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이제 의자 갖다가 조치해서 알고 봤더니 신부가 심장도 약하고 빈혈 증세도 있고 너무 긴장도 하고 힘들고, 그 신부 그날 서기 위해서 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걸 다 참지를 못하고 이 서 있다가 예식 시간 끝나기 전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제 주례하면서 그래가지고 혹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예식 시작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주례를 짧게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 주례 시간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하라고. 내 의자 갖다 놓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에휴, 목사님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자 안 갖다 놓고 그냥 1시간 다 잘 했어요.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는 사이에 신부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결혼식에는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지만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해프닝들이 있게 돼요. 어떤 결혼식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신부가 멀리 서울서 오다가 예식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왔대. 1시간 늦게 와가지고 하객들과 신랑과 뭐 가족들이 오래 1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예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실시간으로 시행되는 모든 시계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들이 변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마이크 조금만 높일까요?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지를 어떤 집으로 찾아가셨더랬습니까? 잔치집으로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잔치요, 잔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이 쓸쓸하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예수님 만나면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기쁨, 절대 행복. 예수님은 절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과 비교해서 조금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조금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축복이 예수님에게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항상 풍성해. 기쁨이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행복이 풍성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생 이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우리 잘 알죠? 시작.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제는 이거. 인생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딱 가셨는데 이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주 메뉴가 있고 보조 메뉴가 있어요. 주 메뉴는 아주 기본적인 메뉴예요. 이건 어떤 잔치 자리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뷔페, 요즘 뭐 뷔페를 많이 합니다만은 뷔페는 음식을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잡채를 먹든지 뭐 삼겹살을 먹든지 뭘 골라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마다 놓여 있는 게 있어요. 상마다. 이게 주 메뉴고 기본 메뉴예요. 이게 상마다 뭐가 놓여 있습니까? 뭐가 놓여 있죠? 술, 음료수는 아주 기본 메뉴예요. 기본 메뉴. 요건.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면, 음료수가 떨어지면 예식은 완전히 낭패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 없는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잔치집의 문제입니까? 얼른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잔치집의 문제예요? 잔치집의 문제인데 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집에서 사시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신 게 맞아요.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어머니에게 늘 든든한 맏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모든 일을 항상, 어머니들은 집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의지가 됩니까? 1번 남편, 2번 큰아들. 죄송해요, 남편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어머니들 마음에는 맏아들이 그렇게 의지가 된다네. 든든하고, 응? 맏아들이 그냥 하는 거 없어도 있기만 해도 든든하대요. 있기만 해도 그냥 쳐다만 봐도 든든하대요. 예수님이 아마 집에 계시면서 어머니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다 도와드리고 문제 해결을 해주셨고 그렇게 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집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나마나 물로 포도주 만들 거야, 이 기대를 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기대하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4절 말씀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말은 너무 버릇없이 부른 호칭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말로 의하면 이것은 귀족들 중에 귀부인들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칭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dear woma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해서 높여서 여자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뭐 가지고 거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까지 떨어진 거 이거 하나 심부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인생을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한낱 시골의 작은 집 잔치집에 포도주 음료수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까짓 것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냐? 이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야,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계셨구나 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밀접하게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 지는 순간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살기를 원했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시간에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거리 내서 교회 안 나가게 하고, 어떻게든 핑계거리 내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만들게 하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짓이에요. 수법이에요, 수법.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속삭였던 말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요 순간에만큼은, 요 힘든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의 손에서 좀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보다 무서운 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이간질 시켜놓고 사이를 띄워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자꾸 삐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삐집고 들어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 삐집고 들어와. 이간질 시키고 자꾸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교회와 내가 멀어지면 내가 손해요. 목회자와 내가 멀어지면 내가 손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내 손해요. 하나님과 내가, 목사님과 내가, 교회와 내가 항상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관계를, 예수님은 지금 이 관계를 놓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 머무는 곳, 가는 곳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참 재밌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공식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태 주시고 갚아 주시고 다 간섭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거절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시게끔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앞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제자들과 지금 한 자리 같이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들은 눈썰미도 있고 수단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집에 가서 빌려 오더라도 반드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어머니에게 항상 믿음을 줬던 아들이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하라. 무조건 그대로 하라. 상식이 안 맞아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어요.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같아. 근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건강이 너무너무 약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상관이 없는 그 일을 예수님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상관이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관이 있게.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같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되면 누가 책임지셔?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달리고, 그래서 예배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자, 상관이 없었는데 상관이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습니까? 이제 상관이 있게 됐고 예수님이 직접 또 시키셨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하인들에게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구까지 채웠대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여기에 바뀌어서 뭐가 됐습니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을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잔치자리에 가서 봤더니 물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게 뭐가 됐습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된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흉내도 못 내요. 사람이 흉내 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부작용이 나요. 부작용.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사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 날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 성전환자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갖고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는 사람들,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주지사가 법에 딱 공식 서명을 했어요. 어떤 서명을 했냐면, 논란이 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환한 사람은 공중 화장실 갈 때 어떤 화장실을 가야 되냐, 남자로 가야 되냐, 여자로 가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로 됐어요. 지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남자가 됐단 말이에요. 남자가 됐어.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갔어요. 휴게소 갔으면 제가 남자가 됐지만 지금 신윤진 목사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호산나 선생님 한번 대답해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거? 어디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지사가 어떻게 그 법령을 내렸냐 하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가야 된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 출생할 때부터 태어났던 그 성별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가 됐지만 화장실 갈 때는 여자 화장실 또 거꾸로 여자가 된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로 가라, 이렇게 법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법령에 좋아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갈등과 논란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워싱턴 DC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막 그 주지사가 저기로 노스캐롤라이나로 공무원들 공무로 출장 가는 걸 일절 가지 말아라, 아주 그냥 막 항의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지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갈등으로 막 법원에 제소가 되는 주가 미국의 최소 13개 주가 된대요. 13개 주.
성전환자들이 남자 화장실로 화장실을 가야 되냐, 여자 화장실로 화장실을 가야 되느냐,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가 되면 이런 말도 못해. 제가 이런 말 했다가는 동성애자들,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고발당해. 그런 신윤진 목사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동성애도 지금 문제고, 성전환에 대한 이런 것들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년이 지나도 물이고 1000년이 지나도 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라고 창조를 만들어 하셨으니까. 물로 창조하신 것은 물이에요. 남자로 창조하신 건 남자예요. 여자로 창조하신 건 여자예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 창조자가 손을 대시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손을 대시니까. 창조자가 손을 대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인격 수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 수양하려면 차라리 절에 가시면 더 좋을 수 있을걸요? 명상 가거나 마음 수련하는데 그런 데 가시면 더 좋을 수 있을걸요? 사서삼경 읽으시면 더 좋을 수 있을걸요? 마음 수련하고 어떻게 호박 겉에다가 줄 그어놔서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양만 바꾸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영원한 생명의 사람 되려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양만 바뀐 게 아니야.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야. 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하늘 행복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늘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유념해서 볼 대목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 포도주 병에 있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포도주 병에다가 물을 다 채우시고 그걸 포도주로 바꾸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정결례식, 손과 발을 닦는 그 물을 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셨을까? 그게 좀 의문 아니에요? 왜 포도주 담는 병에다가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바꾸게 하셔야지 왜 정결예식 행하는 그 물, 손발 닦는 물, 그 물을 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헛된 의식은 사람의 손발만 닦아요. 껍데기만 닦아요. 껍데기만 닦아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껍데기 닦아서 천국 얻는 게 아니라, 껍데기 닦아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 속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과 유대인의 헛된 의식의 엄청난 차이,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신들이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평생 여기다 씻어봐라. 손발 씻는 거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하늘 기쁨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넣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함께하면, 내가 함께하면 그것은 포도주와 같이 가장 새로워지고 가장 기뻐지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실이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은 거기에 있는 하인들만 알아 지금. 그런데 이 연회장에 앉아있는 잔치의 손님들, 하객들은 포도주만 계속 마시다 보니 어라? 더 맛있는 포도주가 왔어. 이야, 이거 어디서 났지? 알지 못해. 그냥 먹고 마시고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참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칭찬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 요거는 관심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지고 복되게 된 거, 감사하게 된 거, 이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연회장처럼 인생을 즐기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알지 못해요. 네, 11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뭘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영광.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잔치집 이야기, 제가 포도주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포도주 이야기도 아니에요. 잔치집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 이야기도 아니에요. 뭔 얘기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결론이요, 주인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당신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다급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문제 있어요.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거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으면 주님과 상관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잔치 없는 이 내 인생,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또 기다리고 있고, 인생은 계속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집, 당신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하늘의 잔치를 배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물과 같은 맹물처럼, 맹물 인생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포도주로, 진한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진짜 값진,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잔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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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같이 다급한 문제, 힘겨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조급하고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영원한 천국 잔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자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맹물에서 포도주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